친구들 모두 여름방학입니다. 방학 기간에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네요. 휴가를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아직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김태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와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변에 질병과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슬퍼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한마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항상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에도 저희가 큐티를 통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대 장관 다르단이 아스돗에 도착한 해의 일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징조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쳐서 이긴 후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블레셋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우리가 달려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보디가드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나요? 남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호위무사와 근위병입니다. 호위무사와 근위병은 왕이나 귀족을 곁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는 왕이나 귀족들 곁에서 누가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지키다가 적이 나타나서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이런 호위무사나 근위병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보디가드, 경호원입니다. 경호를 해야 할 대상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는 직업인데요. 대통령, 연예인, VIP 등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줘요. 함께 이동하고 질서도 유지하면서 낯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돌발 행동을 막음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보디가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대학에서 경호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 학원이나 경호원이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무술의 단증을 타서 몸을 단련하고 싸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도 잘해야 하고 외국어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응급 상황에서 VIP를 지킬 수 있는 거래요. 만약에 응급 상황에 처해진 VIP에게 보디가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잃어버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괴롭혔던 나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걱정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옷과 신발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닌 것은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옷과 신발이 없는 사람처럼 벌겨벗겨져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망하게 된 이후에 이 두 나라를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자신들의 보디가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 오더라도 우리의 보디가드인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에티오피아도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보디가드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무술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보디가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에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보디가드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의 보디가드는 누구인가요? 무엇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세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블레셋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를 의지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고 있나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이 가진 문제, 힘든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명예, 힘, 성공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블레셋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 무엇인가를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핸드폰 번호 010-3447-7780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 선물은 추첨을 통해 더 큰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 짧은 방학이지만 알차고 재밌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